우리가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홍해, 질병의 홍해, 인간관계의 홍해 등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에게도 홍해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의 답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이하를 보시면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토굴, 동굴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0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하루에 6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신앙, 탈교회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도 홍해를 만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애굽에서 탈출하던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구원해 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짐승들이 다 죽는데도 살려준 사람들 앞에도 홍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모세 앞에도 홍해가 있는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홍해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앞에도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홍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홍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사업에 부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있게 합니다. 물론 쉽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르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투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적들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게 홍해가 왜 다가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상태, 최선의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거침돌이 되어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과거의 교훈은 현실의 홍해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이익에 따라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